네, 반갑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그 미션 이스포일 플러스라는 그 세미나를 아가페 선교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승란 선교사님, 방계식 선교사님, 그리고 오늘 하실 민재기 선교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해왔는데 강의는 일단 끝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것을 배우는데 선교를 5가지 관점에서 배우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동역적 관점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 제가 이렇게 이 앞에 나와서 이 미션 이스포일 플러스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물론 여러분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거라고 상상을 하시겠죠. 예상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교사가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주로 선교를 해라,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겠죠. 근데 오늘 제가 강 목사님 부탁을 받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가페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계속하면 주님 어떤 말씀을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대부분의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말씀을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십니다. 네,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그 앞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대부분 그 예상을 내 증인이 되라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저는 오늘 성령이 그것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 말씀 보통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예를 들어 사람도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남기는 그 유언이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반 동안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왔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정말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 청개구리 이야기 아십니까? 청개구리가 엄마가 매일 얘기하면 행동을 어떻게 하죠? 나가서 놀지 마 이러면 나가서 놀고 이거 건들지 마 그러면 건들고 다 반대로 하는 게 청개구리예요. 근데 그 청개구리가 어느 날 엄마가 아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얘가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말을 한 걸 다 반대로 행동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언을? 내가 또 내가 죽으면 저기 꼭대기 산에다가 이렇게 나를 묻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반대로 할까봐 나를 저기 물가에다가 묻어줘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청개구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처음으로 진짜 평생 엄마 말 안 듣다가 처음으로 엄마한테 반대를 얘기한 걸 진짜로 물가에다가 엄마를 묻고, 그리고 나서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막 홍수가 나면서 엄마가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개굴 그렇게 울었다는 이야기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제가 그렇게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청개구리, 그러니까 개구리가 깨굴 할 때마다 이 생각이 정말 계속해서 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조건부가 붙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조건부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가 있냐면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그렇다면 우리 이 교회 안에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도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하고 목숨을 걸고 땅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감흥도 없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께서 그 구원의 복음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믿어지게 하시니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러니까 거듭났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저한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 그 초대교회에 정말 그 철학자 그리고 사상가, 지금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 성인으로서의 추앙받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그 평생을 그렇게 막 잘 살아오고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의 그 참회론이나 아니면 고백록을 보면 정말 제가 저보다도 훨씬 더 정말 보통으로 산 것 같고요. 그분에 비하면. 하지만 정말 죄를 많이 질수록 은혜가 크다고, 그분은 정말 이렇게 막 간음이며 그 쾌락을 쫓으면서 굉장히 죄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게 바로 돌아서시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과거에 그렇게 막 그 쾌락을 쫓았을 때 그 달콤함, 그거를 잊지를 못하니까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이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돌아서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요. 주여 어떻게 해요? 저 진짜 돌아서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집어라,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집어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그게 뭐였냐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유명하게 정말 이 기독교 그 역사상에 가장 길이 남을 그런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 임하시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별거 아니라고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누가 교회 오라고 하니까 교회 와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하고 그래 헌금하라고 하니까 헌금하고 11조 하라고 하니까 하고 그리고 나는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줘야 천국이 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신 분 있으십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바람은 저희가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윙 소리는 들려요. 그리고 바람은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바람은 다른 물건, 특히 나무를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바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성령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못 본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그래서 그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 마음을 또 임재하심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요동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는 스스로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죠.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계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심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 이걸 가지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갖고 있다면 나는 성령이 임한 자고 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뭐가 될까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까지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이랬던 내가 바뀔 수 있는 건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는 게 맞죠. 아직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이 열매를 주시는데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절제. 이 9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저절로 내가 맺고자 해서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안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럼 우리의 행동도 바뀌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컵이 있는데 그 안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럼 그 물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쏟으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네,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면 그것을 따르면 예수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닮고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닮아지는 겁니다. 저절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을 적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맡긴다 그러면 그대로 해낼 수밖에 없어요. 이 가슴 안에 그 사랑, 그 피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아무리 앞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축복받은 걸 아셔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금 생각하셨을 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구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내가 그를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십시오. 만약에 확신이 안 되시면 주님,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도 그런 정말 참 기쁜 삶을,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고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너무 바쁘고 내가 할 일도 많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서 오직 성령님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주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증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그러면 구하고 나가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 강력함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받은 것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금 주님께 구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셔서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나라를 아버지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그것이 다른 민족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